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그 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육신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몸종인 이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스마엘이 이 땅에 나는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화가 그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이 사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들여보냈잖아요. 그렇게 들여보낼 때 이 하갈을 향한 좀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미운 마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첩으로 들여보냈겠죠. 애정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들여보냈다가 앞으로 무슨 봉변 당하려고. 사례도 그랬겠죠. 그런데 웬걸요? 사람이 위치가 변하면 마음이 바뀌기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갈이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하갈 스스로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요, 위치도 모르고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생각에 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여주인인 사레를 말이죠. 그러니까 안 그랬던 사레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갈을 학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분위기가 왜 그렇잖아요. 뭔가의 배신감. 또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 학대의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팽겨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사례입니다. 그렇게 수르로 가던 길목에서 부엘라 헤로이 그 샘을 만났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회복이 됐어요. 또 하나님의 복을 입고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돌아왔지, 아니었다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하갈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모든 일들이 좀 순탄하게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화평하게 막 흘러갔을까요? 어이구 우리 하갈 돌아왔구나 이러면서 막 기뻐했을까요? 분명한 일은 뭔가 쎄한 분위기가 그 가운데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엄청난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이런 분위기 잘 알잖아요. 왜 부모님한테 혼나고 집을 탁 뛰쳐나갔는데 어머니가 막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돌아와. 그래서 드론 나겠구나 집을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아무 말도 없는 거야. 이렇게 왔냐 뭐 인사 하나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나랑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도 쑥 지나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공포스럽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다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할 때 있잖아요. 넘어졌다가 이제 다시 잘해야지.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 은혜의 자리로 못 돌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나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는 은혜가 충만한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요. 우리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안 통하고요. 저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점점 내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또다시 이놈의 죄성이 우리의 육신을 치려고 또 조금씩 우리를 유혹하기 마련입니다. 가만히 보면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전보다 더 비참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하갈도 마음 잡고 다시 살아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주인 사례의 대우가 여전했다면 어땠을까요? 때로는 주인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얄미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종주제 자기 위치도 모르고 첩이랍시고 이렇게 아양 떠니까 자기 남편에게 아양 떠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또 그걸 바라보는 당사자 아브람은 어땠을까요? 이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여야 하는 거예요. 아주 생각만 해도 이 아브람 가정의 상황들이 답답합니다. 특히 아브라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을 많게 하실 거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동물을 쪼개는 언약까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모든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뭐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시원시원하게 일처리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먼저 하나님은 뭔가 인내가 절정에 이제 한계에 다다라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먼저 나타내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별명이 여기저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깃발에서 뭐 여호와 니시, 그렇죠.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삼마, 그렇죠. 또 하나님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런 하나님의 별명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당신의 별명인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전능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보세요. 이 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강력한 혹은 전능자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요, 엘샤다이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단어를 적용할 수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전능자인 내가 너를 만났다. 너는 지금 나를 대면하고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와 이미 불의 언약을 맺었다.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언약을 맺은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하라.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 완전하라라는 말은요,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한 성화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자꾸 내가 원하는 응답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있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숙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런데 놀라운 게 낮으면 낮을수록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일들이 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경험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랄까요? 배려라고나 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아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나타났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13년 만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13년이 짧습니까 여러분? 절대 짧은 시간 아닙니다. 솔직히 1년만 두고 간절히 하나님 기도해도요 1년도 정말 길거든요. 근데 13년은 웬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인내를 시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실 그것을 보며 당신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신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엉뚱한 사람 데려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 씨를 통해서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까지 아이를 갖도록 얼마나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았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 가졌냐는 거예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에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계속 그 시험하신 거예요. 인내를 테스트하셨다. 비록 언약의 자녀는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그렇죠? 육신의 생각으로 가졌으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씨인 거는 맞으니까. 그렇죠? 여자의 몸이 다른 거지 남자의 그 씨는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뤄 가시겠지. 아마 그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왜? 13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8절 함께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에 볼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을 통해서 내 원래 부인인 사례를 통해서 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 이미 있는걸요. 이스마엘 통해서 하나님 언약 이뤄 나가실 거 아닙니까? 아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표현을 보면은 예전에 이스마엘도 이 땅에 없을 때 아브라함이 꼭 비슷한 말을 또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했나? 하나님, 제게는요 제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 그냥 어려서부터 키워대 데려다 놓은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똑같죠? 그때 말이랑 비슷하죠? 아, 저 자식도 없는데요. 이스마엘 낳고 나니까 이스마엘밖에 없는데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약속의 아들을 계속 암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견디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게 아니라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내 뜻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길 것 같은데 안 그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불행과 고난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거 정말 믿으시나요? 하나님 정말 신실한 거 믿으세요? 신실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분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위에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은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이 딱 되니까 가나안 정착한 지 10년 딱 되니까 이 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 말이에요.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이렇게 품에 안은 지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늘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을 딱 안은 뒤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걸 옆에서 허허허 하면 보았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게 약속의 아들로 주셨구나, 계속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점점 잊어갔을 겁니다.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 갔을 겁니다. 어쩌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을지 몰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3절 4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 한번 보세요. 전능자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약속한다는 거잖아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보세요. 너는 내가 약속한 대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분명히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약해질 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심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분명히 달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세대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더뎌 보이고, 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러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붙잡혀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저 좀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아무리 그게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 5절에서 6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증거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왜 이름 바꿔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한 글자 우리식으로 보면 달라졌거든요. 왜 바꿔주신 걸까요? 먼저 아브라함은요, 고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 원래 그런 뜻이거든요. 아브람은.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냥 큰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확대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실 때 있잖아요. 이름을 꼭 바꿔주세요. 이름을. 사레, 역시 아내도 이름을 바꾸죠. 원래 사레가 공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공주라는 이름의 뜻을 뭘로 바꿔줘요? 이제는 공주가 아니라 역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열국의 아버지니까 와이프니까 열국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죠. 큰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시몬. 이거를 뭐라 바꿔줘요? 게바. 게바. 게바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반석. 또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름을 뭐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들을 바꿔주시는 걸까요?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쓰셔도 참 좋을 텐데 왜 바꿔주시는 걸까요? 왜 군대에서 일병에서 상병으로 올라갔는데 밑에 애들이 여전히 일병이라고 부르면 난리 나잖아요. 내가 아직도 일병이냐 이러면서 나 상병이야 이러면서 또 상병에 병장 되면 상병님 이렇게 내가 아직도 상병이냐 병장이거든 이러잖아요. 뭔가 새로워지는 달라지는 걸 뜻하잖아요. 프로모션 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과거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름을 내가 너에게 부여해서 너는 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될 거야. 내 약속을 너에게 그렇게 이루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기에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럼 문제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언약 관계에서 그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다시 바꿔줄 테니까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 지어줄 테니까 그 이름을 준 존재가 누구인지 좀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 존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도 부여받았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 추종하는 자들. 그게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럼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 자인가? 정말 그 길을 쫓아가는 자인가 말이죠. 우리의 매일에 언제나 이것을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복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는 엄청난 특권과 의무가 부여됐어요. 이거 그냥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무와 특권이 같이 온 거예요. 특권이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고요. 의무는 뭘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이제는 내 멋대로 세상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던 그 삶을 정리해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제는 큰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열방의 아버지로 확대시켜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는요, 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원리를 훗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할례받은 이스라엘 후손뿐만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열방에게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약속의 성취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에서 가나안의 온 땅이 약속되었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땅이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땅으로 기업으로 약속된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잘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겠죠.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당당하지 않겠어요? 이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크리스천은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법과 가치를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며 살아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새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 크리스천이라는 새 이름, 이 이름에 합당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그렇게 뚜벅뚜벅 믿음의 길 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